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결국에는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세월은 덧없이 오르지만은 우리의 삶은 덧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제각기 주어진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늦은 시간이지만은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아주시고,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썩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에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망할 때에 귀한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저희들 돌아봅니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나의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부족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 교회들과 우리 하원 성명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며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건립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로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경제의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믿음 안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 때 동행하여 주시며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저희들이 듣고 또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손길로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갈 때에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어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리아 저희들 성가대원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리아 성가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많다는 데 대한 힘을 얻고 또 저 만촌에서 성주에서 최소한으로 집에서 아마 5시에는 나서야 될 거예요. 와서 찬양대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찬양대원이 수가 늘어난다는 거, 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많다는 거,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안 한 건지 안 했죠. 자기는 안 한다 그래, 안 했어요. 근데 순교를 당하고 돌아보면은 마치 100년이나 산 그런 사람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당연히 바울이 서신을 사람의 실력으로 자기 체험만으로 다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25, 27까지 그 이후가 되면 벌써 늙는다 그러잖아요. 노화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난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늙어가는 건데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젊은 나이에 100년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서신으로 기록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네 직무를 다해라. 그 직무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고 심각하게 명령으로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지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으면은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상급받기를 원한다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고 얼마나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런데 한 만큼은 안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 뜻은 내 자신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재미없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줄 알아요. 늘 하는 말씀 목사님 오늘 또 하네. 지루하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루해 하시는 것도 알아요. 말씀이 진부한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러나 어떤 소리를 들어도 땅에서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 그날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는 한마디 들을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어요. 나는. 왜? 내가 확실한 천국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거는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못하지. 틀림없이 목사님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될 거예요. 목사님들도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자기 기념관 세우고 돈을 떡칠을 하고 식사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목회의 성공은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시골 교회에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사역을 해도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게 목회자로서는 성공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워 승리하는 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진리를 지키고 딴짓거리 안 하는 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고 승리한 목사예요. 우리가 오늘 살지만은 사실은 영원을 지향하며 현재에 살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요새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딱 목적지를 켜놓고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리면 또 막 확대되면은 이제 크기는 보이지만 가까이밖에 안 보이잖아. 다 알잖아요. 그 대신 줄이면은 대한민국이 다 나와 보여요. 다 나와 보인다고. 목적지를 찍고 가면 계속 인도하잖아요. 좌회전을 하세요. 우회전을 하세요. 그런데 목적지가 다 돼가 가면은 500m 전방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운전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난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듯이 결국에는 목적지를까지 나를 인도해 주거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통 안에 있어요. 사실은 지나간 일들은 없습니다. 다 한 통 안에 있어요. 제가 30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30대가 되니까 할 수 없구나.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40대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30이 돼서 할 일은 50이 되면 못해요. 사람이 나이가 55이 넘으면 기가 한풀 꺾입니다. 새로 뭘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안 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나이대에 내게 맞는 일, 내게 주어지는 용기, 이거를 실천을 안 하고 자꾸 자로 재기만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거 자꾸 자로만 재면 물론 재기도 하죠. 그런데 폭발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또 이 나이를 지나면 영원히 못하겠구나. 거기 55에서 그런 생각에 딱 스탑이 돼버려요.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일은 그때 할 수 있는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때를 놓치면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80 넘은 분한테 교회 건축하세요. 못합니다. 내 몸이 안 따라주고 건강이 안 따라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일합니까? 그래, 그럼 네 한번 해봐. 대통령의 건강이 왜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머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고 직장에서는 사장일 수 있고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근데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 일이 두렵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야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두렵지 않아야 그게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거든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에 후회 없이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오늘 열심히 할 때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3차원의 삼층천의 세계 가시는 분, 마귀가 이미 틈을 타서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는 없고 물 한 컵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 마실 때는 또 발딱 깹니다. 설교를 하다가요, 조용하면 대반 싹 깨요. 근데 설교를 하면 또 다시 점잖은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땡기고 뭐 늦추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시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때가 안 되면은 안 오시는 거고, 아무리 벌써 오십니까 벌써 오십니까 해도 내가 말했잖아. 밤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너한테 갑자기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 준비해라. 믿음 준비. 나의 순서대로 죽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준비해야 될 거. 돈은 항상 없어도 돼. 내일 가면 내일 벌써 쓰면 되는데 믿음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구주가 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 밤에 죽어도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그 다음에 신년 첫 줄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또 특별히 그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에는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 성도들이 정말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닌데 어떻게 알겠나. 써면 줄줄줄줄 나오는 줄 알지 아닌데 어떻게 알겠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아유 그만 토요일 날 아무래도 느낌이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전부터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뭐 딱 코로나에 딱 걸리니까 딱 스톱돼버잖아요. 나가가 댕기지도 못해요. 딱 스톱돼버는데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실 수 있고 내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예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8절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돈을 벌어오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왜 믿음 준비하지 않고 이 꼴로 왔느냐.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나 맹세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세는 맹떡 열심히 예배에 안 빠져요. 열심히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속 사람이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좋은 거, 이거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사실 뭐 다 그렇겠죠.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어느 누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아픈 거는 괜찮은데 그게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픈 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아플까? 그렇다면 암만 아파도 표를 안 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내가 아파도 성도들이 그럴까? 그렇다면 정말 이가 아파도 죽지 않는 이상 표를 안 내야 되겠구나.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안 아픈 날이 없어. 아프다는 보고가 안 들어오는 날이 없어. 그거는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심판을 모르니까 눈속임만 하면은 살 줄 아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잊지 말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의 나타나실 것과 에피파니아라는 말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도 100번도 더 들었으나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놓고 싶어요. 땅에서는 고달프고 괴롭게 살지만은 한켠에는 마음 둘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마음 둘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늘 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들고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돈 벌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장 목사님은 네 직무를 다해라. 복음 전하는 일,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갖다 두어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그러하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는 못 봤지만은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에서도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알았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미국에는 오고 한국에는 안 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동시에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는 같이 동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동시에 볼 수 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종말이 없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도를 할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남의 나라에 돈 갖다 주고 그런 짓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사실은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산다는 건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광야생활, 교회생활을 광야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광야교회. 여기서 고난을 당하는 거. 지금은 우리 이 고난당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잘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잘 사는 걸 보면 참 못마땅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벌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게 사실은 형통이 아니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세상은 왜 이럴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방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죠.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억울함을 당하죠. 그 속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요.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진실해지고, 고난으로 통하여 더 강하여지고, 고난으로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으로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잠깐은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 됩니다. 다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속에서 내가 뭘 보고 뭘 찾고 있느냐, 그 뜻을 못 헤아리고 못 찾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요. 때로는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괴롭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쉴 때도 우리 교회 주일학생이 그렇게 천당 갔어요. 도무지 내가 할 말이 없고, 지금 그분들 앞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엄마 아빠 앞에서 천당 간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저쪽 입장에서 천국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분명한 것은 당장은 위로가 안 될 줄 알아요. 당장은 위로가 안 되겠지만은 천국에 가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당 갔다고 위로할 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안 태어나는 게 복되고 일찍이 죽는 게 복되고, 사는 건 사는 만큼의 고통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가해자가 있으면 평생 내가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가해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해자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이를 보내고 자기 아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갔잖아. 이별이 슬프고 아픈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은 피해자, 가해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내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슴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없는 건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다. 참 마음으로 괴로워요.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혼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라. 이 땅에서 될 일이 아니라 분명히 있을 천국, 그 나라를 두고 내가 확실히 명령한다. 그 나라가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니까 그 나라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enter Simon,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은 복수인데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지금 많은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서 사여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주님 모시는 그 나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거든요.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에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아래 병원에 가면서 우리 부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100을 전하면 30이 이해되고 30이 전달되면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앉아있는 성도들은 천차만별의 믿음과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듣는다. 한 자리에 앉아 들어도 자기 감정에 맞춰서 자기 수준으로 듣지 사람은 다 다르게 듣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수준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수준이 높아. 목사님 말씀 전에도 그렇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도 은혜 받는 거 보면 수준이 높은 거 맞아요. 할렐루야. 그건 어지간히 할렐루야잖아요. 참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천국에 지금 천국은 지금 둘러싸인 여기가 천국이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야. 내 안에 천국이야. 아니 지금 옆에 예수님 계신다면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맞아 죽을 걱정을 하겠나? 굶어 죽을 걱정을 하겠나?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쳤어.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또 유튜브에 그 젊은 청년이 남미 쪽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은 없더라 근데 난 복음은 내용은 없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만 귀신 들린 사람 아유 능력이 있어 한번 그만 귀신이 탁 꼬꾸러지든지 탁 어떤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겠더라.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 차려놓고 그래
하는데 안 갈 수 있겠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근데 내가 아래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안 하겠어. 세상에, 아유. 그래. 근데 하여튼 잠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귀신을 탁 쫓아내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건 순수하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입고 저렇게 한다. 뭐 자기가 메시아야,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거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방인들이 귀신 쫓아낼 때는 전밭이 왕귀신, 귀신 대빵을 불러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귀신의 대빵 힘을 입고 지금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좀 어렵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입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만일에라는 가정법을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사실을 놓고 가정하는 것이 있고 추상적인 가정이 있는데 추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만일 여자라면 남자가 분명한데 내가 만일 여자라면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옷을 예쁘게 입을 것이다. 이건 추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어떤 옷을 입겠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가정법은 헬라어에서는 보면은 에안이라고 그래요. 에안.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을 놓고 가정을 합니다. 내가 만일 목사라면 내일 아침에라도 전도하러 가겠다. 그럴 때는 A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때는 A라는 낱말을 써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때도 A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해가 다 됐나 모르겠네요. 뭐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A, 만일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라면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있는 거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두고 집에 가서 한 묵상을 하면서 대시김질하고 한 10번, 100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로 표현 못할 세계가 떠오를 겁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체험해야 될 부분이지 더 이상 설명은 못하겠어요. 제가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지 못하면 거둘 때에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갔더니 아이고 그래 본전밖에 못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내쫓아라. 왜? 자리만 차지하고 남을 줬으면 이용을 했을 건데 너한테 1억을 줬는데 그대로 들고 왔으니 이 돈을 딴 사람한테 줬으면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가지고 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해왔을 건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교회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온다면은 차라리 그 자리를 남에게 주었더라면은 더 큰 일을 했을 거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장 목사야 네가 네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남에게 맡겼더라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나. 제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아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죄를 짓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니까. 네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1억을 호주머니에 넣고 땅에 묻었다고 두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려고 내가 주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계절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기 나름대로 사명을 주었어.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가 너를 불렀으니 AS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프터 서비스를 되돌려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음의, 첫째로 복음의 빚을 줬고, 돌아보니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채집 뽑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고달파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 결국에는 니시의 하나님 최후의 승리였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땅에 분명히 오셨건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눈은 뜨서나 실상은 맹인과 똑같은 귀는 열렸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열렸어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육을 쫓아 살면서 그게 잘 사는 건 줄로 아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웬 은혜인지 웬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보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어려운 일,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널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미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 줄로 알지만은 이보다 더 귀하게 쓰여진 예물이 없는 줄로 알고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도 부어 풍성케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고 직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